그리고 그리고 교회에서 형제 자매님들에게 실수하지 않기 위해 조심하다 보니까 교회가 아닌 곳에서도 다른 사람의 눈치를 너무 많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제 자신은 없어지는 것 같고 자존감이 낮다고 느낄 때가 있는데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모르겠으니 질문드립니다. 자, 교회에서 형제자매님에게 실수하지 않기 위해 조심하다 보니 조심을 진짜 해야죠. 그리고 매사 조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말하는 것도 조심하고 행동하는 것도 매사 조심해야 되는데 특별히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에게 조심을 하는 것은 정말 잘하는 거예요. 성경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11장 9절. 또 내가 너희에게 있어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함은 마케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여기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란 말이 있는 대로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이게 지혜로운 겁니다. 왜? 형제자매들을 마음 상하게 하는 것은 잘못하면 주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식구들에게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형제자매가 잘못하면 주님 앞에 아주 크게 혼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고린도전서 8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8장 12절에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 형제자매들에게 대할 때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한다. 이거 참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조심하다 보니까 교회가 아닌 곳에서도 다른 사람의 눈치를 너무 많이 봅니다. 그러나 점점 제 자신은 없어지는 것 같고 자존감이 낮다고 느껴질 때가 있는데 어떻게 극복해 줄지 모르겠어 질문드립니다. 형제자매들에게 조심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조심해야 되는 건 맞지만은 당당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왜? 구원 안 받은 사람 속에서 생을 살기 위해서는 담대한 마음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보시겠습니다. 시편 31편 23절.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여기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다윗은 신앙생활 속에서 두 가지 중요한 걸 얘기했는데 첫째는 너희 모든 성도들아, 성도들이라면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두 번째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하나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그래서 불신자들 앞에서는 영적으로 아주 강건하고 담대하고 전도하려면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지만은 그래도 당당한 것이 필요하고 담대한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고. 근데 이것이 말은 좋은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성경 말씀하기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술 먹으면은 조용하던 사람, 얌전하던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자신감이 좀 생기죠. 좀 담대해지죠. 일을 저지르는 사람 보통 술 먹고 저지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리고 이제 충만을 받으면 돼요. 충만을. 성경에서 봅시다. 잠언 23장 23장 35절.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리라. 그래서 술 충만해지면은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않다.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다. 술 충만하게 되면 때려도 아프지도 않고 또 술 충만하게 되면은
이제 33절에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망령된 걸 바랄 것이며. 술 취하면 말을 막 하잖아요. 술 충만한 사람은 말을 막 하는 것처럼. 그럼 어떻게 하면 술 충만되느냐? 술 충만하는 것은 방법이 거기에 30절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려는 자에게 있느니라. 술 충만하려면 술에 딱 잠기면 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하려면 성령에 잠기면 되는, 말씀 가운데 딱 잠기고 교제 가운데 잠기고, 그리고 이제 주님하고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여기에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것처럼 좋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쫓아다니면서 1차, 2차, 3차 좋아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자꾸 모이고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좀 강건해지고 담대해져서 그 다음에 이제 누가 핍박해도 별 문제가 안 되고 오히려 기분 좋아지고, 야, 주님 때문에 요거 더 먹었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다니까요. 충만하지 않을 때는 막 요거 더 먹으면 막 화가 막 나는데 충만해지면 요거 더 먹으면 기분이 그렇게 좋잖아요. 야, 내 주님 때문에 욕도 얻어먹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제 상담하다 보면은 이제 너무 피곤한데, 아이고, 언제는 막 그러게 될 것 같아. 그러게 상태로 수양이 때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고, 언제 상담 드디어 끝났구나 하고 좋아하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또 왔어요. 그 마음이 좀 시험이 되잖아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또 하잖아요. 그때부터는요, 너무너무 신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는 주님이 주는 새로운 힘 같은 것이 있거든요. 또 그 다음에 특별히 뭐 식사를 안 하고서 식사를 거르고 상담을 하게 됐다든가 이런 일이 주어지면요, 괜히 기분이 좋잖아요. 주님 때문에 밥 한 끼 굶었다 생각하면 그렇게 기분이 좋습니다. 또 이제 뭐 추위에 벌벌 떨면서도 있지 않습니까? 선교 같은 데 가서 벌벌 떨면서도 있으면, 야, 내가 그래도 주님 때문에 전도하러 와서 이렇게 어려운 것을 당한다 생각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내가 너무 약해지면은 육신적인 생각이 들어오는데 좀 충만해지면은 오히려 이게 감사로 항상 와닿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요걸 얻어먹고 이제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식으로 되려면은, 그러면은 여기에 술 충만하는 것처럼 그런 패턴을 신앙과 연결시켜 생각하면은 아주 손쉬운 방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술에 딱 잠기는 것처럼, 술에 딱 찌드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무리 가운데 잘 연결돼서 계속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은 주의 영이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계시니까 연결돼가지고 계속 있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충만하게 되고 힘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되고, 그래서 좀 담대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낮다고 느낄 때가 있는데, 이거 때가 있는데 하니까 다행이에요. 항상 그런 건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성경을 자꾸 배우다 보면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도 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은 힘이 있거든요.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게 말씀인 것처럼 사람 영혼에 신기하게도 힘을 주는 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잘 먹으면 힘이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잘 들으면은, 음식은 입으로 먹지만은 보통 말씀은 귀로 먹거든요. 그래서 귀로 잘 들으면은 또 힘이 생겨요. 잘 살아야 돼. 그런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조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왜 오셨냐면 불을 던지러 오신 거예요. 불을 던지러. 구원받을 때 영혼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불이 활활 타오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 불이 붙는 걸 주님이 소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그리스도인들 너무 젠틀맨 돼 있는데, 젠틀맨식으로 되는데 그게 신앙에는 안 좋은 겁니다. 열정이라는 게 없으면은 그리스도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앙생활이. 계시록 3장에서도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미지근하면은 내 입에 토하니 내치리라. 주님 미지나가는 건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으려면 믿되 뜨겁게 믿는 거. 그래서 너무 신사적이면은 그 좋은 게 아닙니다. 신앙 안에서는 신사적인 게 안 좋은 거예요. 불신자 지금 지옥 갈 영혼들이 많은데 너무 신사적이면 어떻게 건드리겠습니까? 그 강권하는 마음, 요거도 먹으면서도 강권하는 마음, 이런 것은 그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주님은 그냥 이렇게 젠틀맨식으로 만들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열정 있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성경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은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고 이 불이 붙었으면 더 이상 소원이 없겠다. 이 불이 붙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받을 세례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제 아들 영혼에 불이 붙고 그 당대 로마까지 전도가 됐습니다. 우리 구원받을 때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실 때 그때 영혼에 비로소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사랑은 뜨거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고 정상적인 신앙이 되어지면은 불타는 마음이 생기고 영혼들을 볼 때 불쌍한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내가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그들을 건져야지 하는 마음이 계속 올라오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것이 마음에 많이 들어와 있으면은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말씀대로 성령의 불길이 자꾸 식어집니다. 성령의 불길이 식어지면은 소극적이 되고 그리고 아이고 뭐 내가 전도 안 해도 뭐 천당 갈 사람 가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육신적인 생각으로 자꾸 바뀌어집니다. 불이 붙었으면은 무엇을 원하리요?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 영혼에 불이 붙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제 가운데 밀접하게 연결되면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